지금으로부터 14년 전 2011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랑하는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고 또 할아버지를 고인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장례를 치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로 했던 생각은 사람이 정말로 죽는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젊다는 것을 자랑거리로 삼고 이리저리 천방지축 뛰어다니면서 삶과 죽음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다가 나와 직접 관계된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것을 장례를 치르면서 와, 정말 사람이 죽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몸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것은 슬픔과 허무함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이제 방학이 되면 외할아버지 댁에 놀러 가곤 했습니다. 여름이건 겨울이건 방학이 되면 놀러 가서 그렇게 할아버지 댁에 가면 할아버지가 반갑게 맞이해주고 또 안아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것이 저에게는 정말 좋은 추억이었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더 이상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다 이 생각이 드니까 참 슬프다 이런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있었던 것은 또 허무함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화장터에 들어가고 나서 이제 다 화장을 마치고 그 마지막에 뼈가루만 남은 것을 보면서 그것도 정말 한 줌만 남게 된 그 뼈가루를 보면서 사람이 말 그대로 사라져 없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삭제하는 것처럼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냥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참 허무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슬퍼하면서 우셨던 분은 할머니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많이 여기저기 아프시고 또 뼈도 다치시고 이러셨거든요. 그때 할머니가 그 등에 척추가 다쳐서 제대로 걸을 수 없는 할아버지를 휠체어에 태워서 이리저리 돌보시고 매일마다 매 시간마다 돌보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가시게 되니까 회복되지 않고 가시는 걸 보면서 이렇게 될 것이면 지금까지 왜 나를 고생시켰느냐 하면서 펑펑 우시더라고요. 그게 아직도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참 약한 것 같습니다. 젊을 때, 힘이 있을 때는 마치 내가 세상을 바꿀 수도 있을 것처럼 어깨에 힘주고 고개 빳빳이 들고 이렇게 하다가도 힘이 사라지고 약해지면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고 여기저기 병이 나고 뼈가 부러지고 심지어는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참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인간의 약함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사람이 참 약한 존재이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하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것을 끝으로 내지 않고 그 다음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사람이 이 땅에 있는 사람의 몸만 바라보면 약해지고 부러지고 죽기 때문에 참 슬프고 허무하겠지만은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사람의 몸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을 바라보라. 그 다음에 주어질 새로운 몸이 있으니까 그것을 바라보라. 이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소린가 하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 동물의 몸, 새와 물고기의 몸 이렇게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가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존재가 다 몸과 형체를 가지고 있다. 3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형체가 곧 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모든 각각의 존재마다 그 존재 방식에 어울리는 몸이나 형체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에 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몸이 있고 또 동물들에게도 몸이 있고 새와 물고기에도 몸이 있는데 하늘에 속한 존재에게도 형체가 있다. 이 하늘에 속한다는 것은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때는 몸이 아니고 형체가 되는 것입니다. 태양에게도 형체가 있고 달과 별들도 다 형체가 있다. 각각 주어진 몸과 형체가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가 몸이 있고 형체가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존재가 각각 그 존재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존재에 어울리는 그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존재에 합당한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는 날아야 되니까 날개가 있습니다. 물고기는 헤엄쳐야 되니까 지느러미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태양은 밝은 빛을 비춰야 되니까 그 형체가 강력한 에너지원에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다 각각에게 허락된 몸과 형체가 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이냐?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도 이 땅의 몸을 갖고 있지만 죽고 나서 부활할 그때에도 부활한 존재에 합당한 그 부활의 몸이 있다.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가 이 땅에 그 존재에 어울리도록 합당한 몸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죽고 나서 부활할 때에도 부활한 존재로서 살아가기에 합당하도록 합당한 몸을 받게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몸이 다가 아니고 그 다음에 새로운 몸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얻게 될 그 새로운 몸을 믿음으로 바라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고 살면서 갖고 있는 이 몸은요, 사실 죽어야 됩니다. 슬픈 일이지만 죽어야 됩니다. 죽어서 땅에 묻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의 몸은 이 땅에서만 살도록 적합하게 만들어져 있는 몸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몸이기 때문에 새로운 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죽어 없어져야 될 몸이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죽어야 된다는 의미에 대해서 나무의 씨앗을 가지고 또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36절입니다.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씨가 죽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 반대로 말하면 죽어야 산다 이 뜻입니다. 씨가 반드시 죽어야 곧 산다. 어떻게 살아나는가? 씨앗은 땅에 심겨져서 곧 죽을 것이고 그 형체가 다 없어지겠지만은 그 씨앗 안에 있던 새로운 생명이 이제 싹을 틔우고 줄기가 되고 나무 뿌리가 되고 또 기둥이 되어서 엄청나게 커지는 나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씨앗이 사실은 아주 작은 씨앗이지만 그 씨앗이 심어진 다음에 나오는 그 나무는 씨앗과는 아주 다른 형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도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몸이 약해지고 부서지고 결국 죽어서 땅에 묻히겠지만 그 죽은 다음에 땅에 묻힌 다음에 새롭게 얻게 될 그 몸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몸과는 아주 다른 새로운 형체로 새로운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너무 생물학적으로 다가갈 필요는 없습니다. 씨앗이 죽으면 그 씨앗에 있던 양분이 어떻게 변화되어서 나무가 되겠구나. 바울이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씨앗은 죽지만 그 이후에 새로운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 사람이 죽어서 묻히겠지만 그 이후에는 새로운 몸을 얻게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참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몸을 보니까 완전하지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참 건강하고 튼튼해서 참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아, 정말 튼튼하다. 어떻게 이런 근육이 있냐 하면서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저기 아프고 또 병에 걸리고 또 어디는 또 뼈가 으스러지고 또 없던 줄이 막 생기면서 참 사람이 완전하지 않구나. 참 약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만약에 저보고 누가 물으신다면 당신은 지금 있는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저는 분명히 아니라고 답할 것입니다. 이 몸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부스러지고 약해지고 어디는 늘어지고 하면서 약한 이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 몸을 버리고 싶고요. 저는 새로운 몸을 입고 싶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에게 줄 새로운 몸이 있다. 지금의 몸은 끝나겠지만 장차 너가 입게 될 새로운 부활의 몸이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어떤 학자가 영어 단어로 프로토타입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제게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프로토타입. 이제 시제품, 견본품 이런 뜻인데 말 그대로 이 땅에서 몸은
프로토타입이고 견본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견본품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말 그대로 이 제품이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잠깐 쓰고 버리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화장품 받을 때도 견본품은 아주 작은 것이지 않습니까? 맛만 보고 버리라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이 땅에는 이 몸이 프로토타입이고 시제품이고 견본품입니다. 영원히 가지고 갈 몸이 아니기 때문에 잠깐 쓰고 버리고 나중에 뭘 써야 됩니까? 본품을 써야죠. 본품. 본제품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나이가 없어질 그런 연약한 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완전한 몸, 새로운 몸, 진짜 영원한 몸,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갈 그 몸을 받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연약한 몸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에 적합한 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몸은 버려야 될 몸이고 장차 영원하고 완전한 몸을 입어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장차 받게 될 영원하고 완전한 그 새로운 몸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기대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장차 입게 될 새로운 몸은 도대체 어떤 몸이길래 그렇게 새로운 몸을 입으라,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인가? 함께 53절과 5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 땅의 몸은 우리가 조금 전 살펴본 것처럼 참 많이 약합니다. 다치고 부러지고 상하고 깨집니다. 약해지고 낡아지고 결국 죽습니다. 그리고 썩습니다. 그리고 땅에 묻히면 썩기 때문에 약하고 결국 사라져야 될 몸이지만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그 몸은 상하지 않습니다. 병들지 않습니다. 부러지지 않습니다.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 무엇보다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 땅에 죄가 있고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죄와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이고 그렇게 눈물과 고통과 슬픔과 억울함이 있지만 분노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더 이상 사망에 쏘는 그 독침 같은 것이 더 이상 없는 독침이 제거된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적합한 몸인 새로운 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53절의 말씀에 반드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반드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반드시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에서 나오는 계획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반드시 내가 이루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는 반드시입니다. 언제 쓰였냐 하면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나서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할 그때 이 반드시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이것도 반드시 내가 이루겠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죄와 죽음이 해결된, 극복되었고 부활의 몸이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2번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3번을 갔다 왔다 하시더라고요. 또 아는 분이 있어서 3번을 갔다 왔다 하시고 저는 과거에 일주일에 4번을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에 가면 가는 곳마다 눈물입니다. 가는 곳마다 슬픔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이 죽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을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떠나보냈다. 라는 이 사실이 기쁨이 아니고 슬픔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울음바다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슬프고 허망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말합니다. 그 다음이 있다. 그 다음이 있다. 그리고 내 약해져가는 육체를 한번 보면서 슬플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이렇게 약해졌지? 이제는 계단을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도 겁이 납니다. 내 청춘이 다 어디로 간 것이냐?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자녀를 기르다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가? 어떻게 하다가 이 고생을 내가 했나? 나는
도대체 이 고생에 대한 보상이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때면 슬프고 그것이 정말 섭섭할 때가 있고, 이때로 가다가 내가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이렇게 죽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이 있다. 지금 여기서 이 몸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몸이 있다. 이 땅에서 했던 수고를 하나님께서 전부 다 기억을 하시고 하늘에서 상으로 갚아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의 몸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몸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하게 누리게 될 영원한 부활의 몸이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더욱 열심히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더욱 주어진 일에 대해서 수고하며 애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원한 나라가 있고 영원한 몸이 있으며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이 말씀을 믿고 이 땅에서 더욱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